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노동의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무조건 먹고 마시고 노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일할 때, 노동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기쁜 것이고 신성한 것이에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노동의 결과로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16절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그렇게 경작해서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가 나면은 그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로서 그 열매를 먹고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규칙을 하나 정했어요. 그 규칙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은 따먹으면 안 된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지요?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번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은 뭐하러 들어와요? 도둑이 추석 명절이죠. 선물 왔습니다. 선물 주려고 도둑이 와요? 도둑은 선물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지요. 마귀가 오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교통법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려고, 내 인생에 사고 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사고 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평안한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거기에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없어요? 아니요.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니까요. 뱀이 와서, 뱀은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마귀는 간교하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어떻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를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해요? 야,
진짜 먹지 말라더냐? 말을 오해성 있게 의심이 가도록 의혹을 집어넣어요. 의혹을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의혹을 집어넣어요. 진짜냐? 진짜냐? 그거 혹시 그 가짜 아니야? 의혹을 집어넣어요. 지금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진짜냐? 참으로 그러더냐 하나님이? 그거 아닌 것 아니야? 의혹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와는 이 뱀의 단 한 번의 질문에 그냥 회딱 넘어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질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고 보죠.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까지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진짜예요. 맞아요. 그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 하와가 처음에는 옳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했어요. 나중에는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 실수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실수가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실수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다 틀려요?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리던가요? 어떻던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살짝 돌려요. 살짝 돌려요.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다른 애는 다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다가 내가 바로 예수야. 뭐 그러면서 끝머리만 살짝 돌려. 한문으로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끝에 조금 가서 끝에 약간 탁 돌려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콤한 말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처음에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선악과, 그것은 어떻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졌어요. 자, 다시 2장 16절로 가봅니다. 2장 17절, 2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자기가 더했어요. 목사님, 그 먹지 말라는 말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넘겨짚지 마세요. 이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꾸 넘겨짚어요. 앞질러 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을 바꿔요. 변질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요? 나중에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하지 말아야 돼요. 빼지도 말아야 돼요.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타협을 합니다. 사람들은 타협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바꿔서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하고 자꾸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것을 하와는 바꿨어요. 자, 봐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16절에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명하여 명령했어요. 명령. 원래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은 명령형으로 나와요. 명령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명령형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언했다, 명령했다, God commanded라고 나와요. 근데 나중에 하와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냥 말한 걸로 해요. God said. 그냥 말한,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아멘.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 하와에게 마귀가 뱀이 방문해가지고 진짜 그러더냐? 질문을 하니까는 흔들리는 거예요. 어리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할 때는요, 정신 빠져요. 정신이 빠져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어리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정신이 없습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데, 그들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절해야지요.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래요. 반드시 죽는데요. 순종하래요. 그러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말을 첨가하지 마세요. 말을 첨가하고 변질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첫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너 왜 거기 숨었냐?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는 당장에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데려다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관계 깨졌어요. 그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깨졌어요. 하와가 흔들렸어요. 마귀의 단 한마디 질문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어요. 그러자 뱀이 그의 마음을 순간 낚아챘어요. 여러분, 흔들리면 낚입니다. 흔들리면 낚여요, 낚여. 여러분, 우리가 낚시질을 할 때 그 찌라고 그런가요? 흔들리는. 그러면은 딱 흔들 때 탁 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만 흔들리면 마귀가 탁 낚아채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벌써 흔들렸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명령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흔들렸어요. 그 순간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자 마귀가 불신의 확신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불신의 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또 거기다 자기도 강조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다가 옵션을 하나 더 딱 얹혀주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 너 눈 밝아진다.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 듣고 난 후에 여자가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람은요 들은 대로 갑니다. 들은 대로 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저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난 그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대화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생각해요. 맞지요? 내가 그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경험도 안 해봤어요. 근데요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처음 딱 보자마자 저 사람 나쁜 사람 생각합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말 들으면 좋게 보입니다. 나쁜 말 들으면 나쁘게 보입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면 내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에 아멘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자꾸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의심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그거 먹어도 괜찮다. 너 오히려 네 눈 밝아진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자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죄예요.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뭐 큰 죄 지어서 죄예요? 불순종이 죄예요. 불순종이 죄예요.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와서 한 말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거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 완고한 것,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거역하게 만들어요.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 거역하게 만듭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기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귀는 옵션을 하나 더 얹어줍니다.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교만기를 그 속에 집어넣어줍니다. 교만기를 넣어요. 교만. 사람 속에는 다 교만기가 있거든요. 교만기를 집어넣어요. 마귀가. 야, 우리 교회 안에서 너만한 사람 없다. 그리고 너도 이제 이 정도는 그런 말 정도 할 수 있어. 괜찮아. 해봐. 교만기를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은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번 추석 때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가 인심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한 말씀, 명령은 절대적임을 아시고 말씀 앞에 서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크게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